오늘은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큰 힘을 쓰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찍어서 괴롭힐 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잘못이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괴롭힐 때 이때가 참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신앙 양심을 팔아야 될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그런 미움, 이것은 뭐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은 이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주냐면, 네가 도망갈 데 어딨냐, 네 피할 데 없다, 그것을 알고 이제 그에 맞도록 고통을 주고 모욕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맞받아치게 된다면은 안 되죠. 몇 배로 안갚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쫓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아무리 도망 다니더라도 늘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니고 딱 증거를 가지고 정면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게 합니다. 가감없이 다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끝까지 분노하지 않고 불의로 그 상황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꼬리 잡히게 이렇게 하고 딱 증거를 가지고 정면에서 이 문제를 이제 대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물러가든지 아니면 정도가 현저하게 수그러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집요하게 따라 다 다녔습니다. 네가 도망가면 도망갈 데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다윗은 뭐 끝까지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도리어 악하게 나오고 독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대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는 없고, 결국에는 27장에 가면은 자기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뭐 사울왕이 막 눈물 콧물 자기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가지고 사울을 완전히 끊고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을 만나지를 않아요. 거기서도 상관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그래놓고 또 자기 스스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것만의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들처럼 3,000명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왕이 진 중앙에 있고 전 3,000명 병사들이 보초 하나 없이 전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 중앙으로 아비새와 함께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이제 몰래 가지고 나온 후에 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한 거리를 두고 경호 책임자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에게 15절 16절 읽어보면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멸이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그 사촌입니다. 왜 책망하냐니까 경호 책임을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생명 다해서 지켜야 되지 어떻게 경호 보초 하나 안 세워놓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늘어지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죠. 그 사이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군령입니다. 군령. 지금 우리나라가 비난받고 있는 것은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군사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계가 지금 뚫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에서도 뚫리고 바다에서도 뚫리고 육지에서도 뚫리고 다 뚫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경계에서 지는 것은 이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왜 경계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아마 아브넬 같은 경우에 다윗이니까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속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판단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송 시간에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멀리서 아브넬을 불렀을 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아브넬이 대답을 합니다. 왕을 부르는 아브넬아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고 있는데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 이제 2인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것은 왕을 부르는 것과 똑같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으니 아브넬을 부르는데 왕을 부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브넬 마음 안에 있는 그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권자는 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실권적인 실질자는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왕이 이제 자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이제 2번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사울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참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마음속에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두고
정말 고통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백을 하고 속에 있는 그 엉터리들을 다 내뱉으면서 그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정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왕의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바르게 이끌지 않았고 도리어 충동질했고 자기 자신의 야욕이나 채우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위를 지키는 이 경호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도 이 자기가 할 것을 다 하지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 옆에서 제대로 보필하고 좀 영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왕을 잘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측근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야욕이나 채우고 이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까.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군인인데 이 사람은 너무 정치적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속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울왕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서 하나님 나라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고생만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실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든 다윗이 죽든 다 죽으면 좋아요. 자기 이익이나 채우려고 하고 있고 야심이나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아마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이 분노를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희생하고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눈치 본다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도움이 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의지했는데 그 가치도 모르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이게 사실은요 제일 힘든 겁니다. 누가 그 좋은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누가 잘 되는 길 몰라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위치에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안 지는 바람에 너무너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버지를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왕은 그렇게 치더라도 왕은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할지 모르겠지만 너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에 대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것은 사울에게 던지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브넬을 믿고 있고 3,000명의 군사를 믿고 있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을 지켜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고 있고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는 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이런 식으로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아브넬을 믿고 있고 군사를 믿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이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주 가까운 좋은 친구로 이렇게 동력자로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너무 좋은 동력자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을 만들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수많은 안정장치를 막 둬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안전해지느냐? 반대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신기한 일이 생겨요.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독재자들은 내가 보는 경호한다고 돈 다 쓰는 것 같아요. 온갖 군데 경호를 다 시키고 어떤 경우는 여자들까지 전부 다 경호를 시키고 왜 여자들을 경호를 시킵니까? 그거 정말.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생사가 참 불안했지만은 자기 생명을 철저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죽었습니까? 절대로 안 죽어요. 그게 신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놀라운 고백들이 많아요.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습니다. 왜요? 다윗은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화에서 주인공 죽으면 끝이에요. 주인공은 수십 번 죽지만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니까 안 죽습니다. 연출가가 죽으라 이래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도 죽을 때도 멋지게 죽습니다. 영원히 남는 죽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살까, 어떻게 살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돈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떨어지면 또 주님이 더 주시든지 안 주면 뭐 천국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교회에서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자식도 떠나보내야 되는데요. 배우자도 결국에는 그냥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게 된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다윗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막 의심하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마귀가 충동질하면 막 창을 갖다 던져버리고 말이지. 참 저는 다윗이 놀라운 것은 둘이 있잖아요. 창을 던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같이 성질 있는 사람은 그래 이것 봐라 오늘 넥타이 풀고 한번 붙자 이래 나는 빼가지고 돌에 찔러버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 안 해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다윗인 것 같아요. 참 성질이 이래야 돼요. 이거 다윗은 생명이 자기 속에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사울도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사람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 넣어가지고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렇게 합니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배우자를 자기 손에 쥐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큰 싸움 나죠. 왜 목사가 성도를 잡으려고 하고 성도가 왜 목사를 잡으려고 하고 장로가 왜 목사를 잡으려고 하고 목사가 왜 장로를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기 사람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 사람 붙여준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러니까 막 그냥 과거를 파헤치고 그냥 예단까지 얘기 나오고 사돈 8종까지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돼서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당신을 살려주었으면, 이게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도리어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게 정말 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고 의심하고 부당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올 때 참 이때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막 그냥 해대고 싶고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대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말을 꺼냈다가 정말 본전도 못 찾고 더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심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 만나면 이 말을 반드시 해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눌러놔버리자, 그 말도 안 나오고요. 그 말 해도 호방이도 안 낍니다. 내가 묵사발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악한 생각으로 계속 괴롭히고 끈질기게 무너지고 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은 딱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딱 핵심을 찌는 한두 번째 팍 해버리면요, 그건 하나님의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꼬리를 팍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낙이 있나이까? 다윗은 왜 자기를 쫓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따집니다. 이제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돌려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유는 결국 당신은 내가 지금 야심을 가지고 왕권을 당신을 쫓아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아니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5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왕 되고 싶은 마음 없고 당신 쫓아내고 싶은 마음 없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물병과 창을 탁 보여주면서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왕의 길을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니까 자기가 의심을 하고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자기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속단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심을 하고 있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 사람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혹이 없도록 동기를 분명하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상대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하고 악하게 나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두려워했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사실은 다윗이 도와주고 싶은데 사울은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되게 했고 죽이려고 했고 너무 과도하고 심하게 나왔던 것이죠.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지금 속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저렇게 모진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이해 다 돼요. 그런데 그 분석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저렇구나.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상태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존 욕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분노하고 생각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그 문제라. 나는 안 다쳐요. 하나님은 나를 생명사계에서 두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동기를 얘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딱 이야기를 하면은 강도가 확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절박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는 못 견디거든요. 못 견디고 그러면 한마디 딱 하면은 견딜 수 있는 만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게 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만약에 나를 추격하도록 충동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내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충동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지금 당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충동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충동들이 일어나거든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인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분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이 안 될 때는 절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분별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은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보조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급하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좋은 생각이고 충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 내가 사랑의 동기를 하는가? 미움의 동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그 충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조급증이 생겨. 바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무리수를 반드시 해서라도 밀고 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집요하게 추격하느냐고 되물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너무 취약한 상태이고 열등감도 많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충고하면 충고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쁜 쪽으로 저희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도와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그의 마음이 정말 도와주고 싶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아브넬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왜 아브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그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잘잘못 이전에 일단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을 한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 반드시 위협을 느끼고 반격을 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들은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줍니다. 왜냐하니까 들어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중에서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간곡히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노인지 아니면 다윗 자신이 있는 그런 어떤 화냄, 개인적인 화냄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성찰을 해보라는 것이죠. 너무 왜 주관적인 생각이 그렇게 깊이 빠져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잣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냥 물병을 집어 던져버리고 막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의 다하면서 정말 난 당신을 아끼고 있고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문제를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뺨 맞을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동이 생길 때 탐욕인 경우가 많고 분노와 미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일단 생각이 복잡하면은 이것은 욕심입니다.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인간적인 동기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는요 심플 명료하고 투명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제사를 드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고 하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오르면은 왜 내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느냐? 네 마음을 다스리라. 다스리지 않으면 악이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 나를 추격하는 바람에 나는 이 유대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이방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 때문에 이 땅에서 발 디딜 틈도 없고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추격하고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한다면은 나도 결국에는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충동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왁 해버리고 말어 이런 생각이 막 든다. 뒤집어버리고 말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왜 나라면 자꾸 죄를 짓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도 정말 힘들다고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유다 땅에서 기업을 얻고 싶은데 왜 기업을 쫓아내냐고. 기업을 얻고 싶다고 하는 것은 뭐 어때 재산을 불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고 영혼들을 도우고 싶고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왜 나에게 그런 길을 다 박탈을 하냐고. 그게 무슨 나라에 도움이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괴롭히면 우리도 자꾸 믿음으로 살다가도 막 충동이 생겨. 그만둬버려. 이 교회 막 뜯어치 앞으로 어디 가버려? 내 스스로 막 살 길을 찾을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늘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괴롭다는 겁니다. 그 충동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놀라운 사실은 그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요.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답잖아요. 이거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 말 안 하고 막 도망가 버리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나중에 도망가요. 다윗이 브레셀 가가지고 비참해집니다. 정말. 다윗은 예배드리는 특권을 빼앗기는 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 저주받아야 된다고 막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만두고 싶다고. 나도 이렇게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왜 나로 하여금 충동질이 생기게 하냐고. 주님 앞에서는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메추라기가 같고 벼룩과 같은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다윗을 죽이면은 자기의 지위가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준다고 해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고 내려오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당신과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왜 나를 미워하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미워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힘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고. 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왜 3,000명을 정예병을 데리고 오고 얼마나 국력 낭비냐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나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국방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믿음에 대한 짓은 많이 합니다. 못할 짓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높이고 낮추고 그만두게 하고 부르시고 이걸 알게 된다면요 이것이 고백이 안 되면요 그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게 하면 가는 거예요. 세우면 세우는 것이고 쓰임 받으면 그때 한번 쓰이고 또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딱 맞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지금 당신 그런 거 할 때 아니지 않냐고 회개하시라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다윗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용서했어요. 사울의 특징은 뭐냐? 사울은 속에 담아놓는 게 문제예요. 여인들이 말하면 그걸 담아놔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들으면 만만? 아유 여자들 말은 다 여자들이 항상 문제야. 여자들 말은 믿을 것이 못돼. 이러면서 그걸 그냥 없애버려야 되거든. 내뱉어야 되는데 그래 만만 담아놓는 거 이게 이상하게 어떤 말하고 그러면 누가 충동하면 그때는 뭐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은 그 엉어리와 상처들을 그 순간순간 뱉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속에다 가슴에 딱 담아놓는 겁니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내 영혼이 힘들잖아요. 은혜가 생길 것 같고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다뤄줍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은 결판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다윗이 해주게 되었고 사울은 이 싸움이 되지 않았다. 여기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나고 운명이 결정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그냥 동기를 한 분 제공한 것, 재료만 제공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을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하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을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야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나는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잘못을 그냥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24장보다도 훨씬 더 그 회개의 강도가 커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나는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거든요.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흐려져 가지고 미련한 짓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분별력을 다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어리석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알죠.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이런 사람들은 은혜는 잘 받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후회를 하면 말을 많이 해. 말을 안 하면 더 좋은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울기만 하고 안 돌아와요. 왜냐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 쌓여져 있는 나쁜 씨앗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속에 상처가 있어요. 엉어리가 있어요. 앙금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처리하지 않으니까 안에서 디먼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시궁창이 돼가지고 그게 막 본물처럼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번씩은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자식들에게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로 안 돼요.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또 터지니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끝없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진짜 옛날에는 저래도 사람 바뀌었네. 야 배알도 없고 간과 쓸개도 다 빼놓았네. 주위 사람들이 그걸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이 진짜 바뀌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한일 관계 문제는 뭐냐니까 일본은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진실성 있는 사과를 자꾸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당한 게 있다 보니까 그 진정성이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보 나 많이 변했지. 그런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여보가 당신 정말 변했어 할 때 변한 겁니다. 나 변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고 도리어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더 안 변하죠.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피해 당사자가 용서를 해주고 변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틈만 나면 자꾸 사과를 해요. 왜냐하니까 반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독일은 굉장히 그 유럽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위 나라들이 굉장히 신뢰를 해요. 신뢰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독일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믿어주니까. 우리는 자기는 대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줘요.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해. 나같이 똑똑하고 내같이 훌륭하고 나같이 고매한 사람 왜 안 믿어줄까? 아이고 참, 그것도 참 병이에요. 골치 아픕니다. 그거. 자기 자신 모습을 못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 대책이 없는 줄 알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할이 없어야 되고요. 강과 쓸개 다 빼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